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이름도 이름이 없죠. 바디메오가 이름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들이다. 디모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하면서 그 맹인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알아요. 바디메오.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아들. 디메오, 아버지 이름. 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본인의 이름은 없어요. 좀 상상을 해보면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는 소개됐는데 아들은 이름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앞에 거지라는 타이틀에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린 거예요. 천덕꾸러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내 팔자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천덕꾸러기를 얻었나? 네 먹을 거는 네가 벌어먹고 살아라 하면서 버림받은 이 아들은 길바닥에서 동냥하면서 매일매일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이 바디메오가 그중 한 사람일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한테 동냥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 근데 길바닥에서 동냥을 하다 보면 이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이 시각을 잃으면 청각이 또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면 눈 대신 귀를 자꾸 돌려대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귀가 밝아져요. 집중하니까. 근데 작은 소리부터 뭐 이상한 소리까지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청각에 생기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속에 누구 이야기가 요즘 유수거리냐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동냥하기 위해서 길바닥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계속 주워 듣는 거예요. 근데 뭘 듣게 되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 속에서 뭐까지 듣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특히 2명의 소경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바디메오하고 그 얘기는 다릅니다. 또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죠. 총 성경에 4명의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2명, 물론 이것이 또 제대로 연구해 보면 동일 인물일 수도 있어요. 표현이 다를 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경을 고쳤다는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못 들었었어요? 어릴 적에. 죽었다가 살아났대. 왜 죽었다가 살아났냐면 죽은 게 아닌 거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병풍 뒤에 시신을 모시고 3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맥은 안 뛰는데 죽었다고 곡을 하고, 근데 적어도 3일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는, 그게 3일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풍 뒤에서 부지락부지락 소리가 나면 귀신이다 하고 봤더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는 거예요. 야야, 배가 고프다. 내가 며칠을 잤냐?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회자하냐면 환생했다 또는 살아났다, 이런 얘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간혹 생기는 거예요. 2000년에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숨만 안 쉬면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진짜 죽은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저작거리에서 동냥하다가 들었던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또 웅성거리는 거죠. 청각이 발달한 이 소경은 뭐야 왜 이리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지? 예수다. 이쪽 저쪽에서 야,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야,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지나가시는데 어디쯤 계셔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쯤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막 알파고처럼 축축축축축. 저쯤 있나? 어쩌면 이 판단 착오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여기 가는데 이쪽에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태도 세 가지. 이것은 이 소경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이 소경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난길에 애 손을 잡고 막 피난을 가다가 애 손을 딱 놓쳤어요. 이 놓치면 이상가족 되는 거야. 그래서 애 손을 붙들고 막 사람들 사이에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흥남부두에 배를 타야 돼요. 일사후퇴 때.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그냥 이상가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인가? 언제지? 거기에 흥남부두 처음에 나오죠. 그 놓치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동생이 놓쳤어요. 그럼 그 애는 엄마 손을 놓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울면서 엄마 하고 자기가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엄마를 부르겠죠. 그때 엄마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요? 가는 길을 계속할까요?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섰어. 머물러 섰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를 보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막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해주고 가는 것이 엄마의 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흑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거기는 용신할 수 없을 정도, 용신이라고는 몸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만큼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도 사람에게 막 떠밀려가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디에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리 신경 쓰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머물러 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소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수많은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졸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려요. 졸면. 백색 소음이잖아요. 백색 소음. 잠이 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이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종합해 보면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틀림없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죠. 성도들한테 기도합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떠들어대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메시아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가 안 되는 법이에요.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를 못합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해요. 순뻥이에요. 왜 마귀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뭐 조금만 안 되면 마귀가 시험해. 마귀가, 아니 죄 없는 마귀를 왜 자꾸 끌어들이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왜 주님을 찾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오전에 설교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가치를 알면 왜 미치지 않겠어요? 세간살림 다 팔아가 그 땅을 안 사겠어요? 가치를 아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저작거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마음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들겨 패도 기도가 안 돼요. 식사 시간에 눈 감았다 뜨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기도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 식사할 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쓱 가면서 스캔을 하면요, 밥그릇 앞에 두고 눈 감았다가 뜨는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8시부터 와가 추운데 저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축복해달라고 복을 빌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음식 준비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땀 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숟가락을 드는데
입맛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입맛 없으면요 숟가락 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체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단돈 1,000원에 모시잖아요. 이 보통 감사입니까? 근데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눈 감았다 뜨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될 겁니다. 보나 마나.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죠. 삶이 찌그러지고 힘들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고 자꾸 막히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런 겁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한번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받은 줄로 믿어라.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깨우는 사람은 아침잠 없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간다 하면 아침에 일나요 안 일나요? 외국 여행 가는데 비행기가 7시 비행기야. 그럼 최소한 2시간, 3시간 전에 가야 돼. 5시까지 가야 돼요. 4시에 일나야 돼. 4시에. 그래도 외국 간다 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다 4시에 일어나서 이쁘게 화장하고 공항을 향해 갈 거예요. 나는 아침 7시 비행기는 못 타. 나를 두들겨 패도 나는 못 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아침잠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해보십시오. 뭘 못하겠어요? 고기 먹지 말고 탄산음료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야지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지. 제가 아직 내 책상에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날 기도해달라고 낸 기도 중에 여러 명이 살 빼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1년 지나 그분들 보잖아요. 몸무게는 더 는 것 같고 건강은 더 해로워진 것 같아. 왜 안 될까요? 건강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암이라도 한번 걸려봐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아야 고기가 입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입에서 딱 끊어지고 술이 입에서 딱 끊어지는 거죠. 어때 동의되십니까? 이수경 목사 왜 내 눈을 피해요? 4kg 빠졌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5kg 빠질. 이 바디메오는 그분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셔요. 우리를 향해.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머물러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라. 멋있는 설교 제목 아닙니까?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라. 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해서 바쁜데 빨리 가자. 주님 저기 누가 부르는데 바빠. 이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머물러 서서 맹인에게 맹인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묻는 거예요? 주님 몰라요? 그 사람의 소원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경영 컨설턴트인 피트 트러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듣는 의사소통법이야말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 소원의 마음의 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을 얹고 무릎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목자들이 이제 기도를 해 주잖아요. 기도를 해 주는데 무릎에 손을 얹고 주님 기도 다 했어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종교인 겁니다. 주님이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니세요? 꼭 말해야 알아들어요? 왜 하필 말을 하라고 해요? 난 말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예를 들어서 목자한테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온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나아야 될 텐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데리고 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패스할까? 내가 기도해줘야 되냐? 온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하지 말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다음 곳, 그 다음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확인하시는. 제가 새벽마다 여기 앉아가 기도하면 주님 묻는 거예요. 될 것 같냐? 이래가지고 될 것 같냐?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건축위원들 3명 세웠는데 제대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 괜히 세운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복귀할까요, 주님? 그래도 될 것 같냐? 글쎄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떨 것 같냐? 될 것 같냐? 그럼 됩니다. 이 일이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내 좋으라고 교회를 짓는 건가요? 우리 성도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번듯한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전기공사한다고 최광식 집사가 막 또 만지고 했는데요. 방에 자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 제발 저런 거 걱정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아까 소리를 왜 질렀어요? 쥐 나왔죠? 쥐 안 나오는 교회 좀 가고 싶어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나는 오늘 잔치한다고 돼지 잡는 생각. 무슨 멱다는 소리 꽥 깜짝 놀랐어도. 왜지? 아, 쥐 나왔구나, 쥐. 제가 설교한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 쥐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내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싹싹싹 깔아 먹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쓰고 가 빨리. 안 가요, 쥐가. 다리를 한번 이러면 조용했다가 또 성경 좀 더 하면 막 이런 소리가 돼.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써나나 기어가지고 포복을 해가지고 복사기 앞에 딱 어디서 소리 나나 한참 있으면 여기 소리가 안 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쥐도 뇌가 있구나. 지능이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쥐 없는 깨끗한 건물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에도 기도한다고 여기 앉아 있고 마지막까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저기서 쥐가 한 마리 픽. 저 피아노 뒤로 들어갑니다. 쥐도 추우니까 도망왔겠지 하고 맙니다마는 이걸 여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새 성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그럼 아시잖아요. 하지 말고 정확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자, 제가 기도를 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면 누구 믿음으로 나을까요? 아픈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저는 옛날부터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야, 성도들이. 그래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요, 목사가. 능력이 없는가 봐요. 손 얹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낫네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가 봐요. 하나님, 가오 떨어지게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낫질 않네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신기하게.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씩 안수 기도 해드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안 아파요. 나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문자 보내요? 봤죠? 내 능력. 이렇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사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목사가 또 기도해 줬을 때 안 낫잖아요. 그럼 자꾸 그 정죄감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믿음이 기적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될걸?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예의상 기도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안 믿어요. 의심을 해 자꾸. 이게 되겠나 말이에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 겨가 바람에 나는 거 보셨어요? 휘 날아다. 휘 날아다. 바람대로 날아다. 믿음이 있으면 심지가 곧아서 땅에 심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올 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 올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거야. 예배 가운데 새로운 보화를 발견할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 치료하실 거야.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첫 찬양부터 벌써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그거 부를 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벌써. 그런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허겁지겁 주님 앞에 나고 무슨 예배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도장찍으러 간다. 나와 앉아 있으면 이런 찬양을 100번 불러도 그냥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느 누구한테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는데요, 주님이 항상 머물러 서셔요. 둘째,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셋째,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부르라. 여러분, 이 부분도요,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틱한 부분인데요. 아니, 소경인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소경이면 오라 하면 소경이 어디로 와요, 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맹인의 신앙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을 오라라고 한다고요. 맹인이 어떻게 오라 해요? 어딘 줄 알고 와요?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와요. 근데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십니까? 이 간절함을 보입니까?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오라 하는데 갑자기 겉옷을 벗고, 이 겉옷이 뭐예요? 거지들에게 겉옷은 집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막 뛰어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성해도 뛰어가는 게 힘든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주님이 오라 한다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막 뛰어가시는. 이게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리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거죠.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와요? 어디로 와요? 우리가 가야죠,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왜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어디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700m, 해발 700m 높은 산에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려면요, 그 언덕길을 삐뚤한 그 돌길을 올라와야 돼요. 벌써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요, 예배당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알았다, 네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탁탁 몇 발 걸어가 예배당에 딱 앉아요. 간절함이 없죠. 그래서 집 가까운 사람이 믿음 얻기가 힘들어요, 사실. 멀리서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오는 팀들이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다 인근에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근에 살죠? 그래서 5분, 10분 거리. 안 와. 이게 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이 맹인이 가졌던 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은 바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만약 그 가치를 알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 앞에도 주님은 머물러 서실 거예요.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뭘 해주길 바라냐. 그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